나누실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8장 15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짚고 너의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너의 궁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 위에 너의 신하의 집과 너의 백성과 너의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짚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좋고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저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제가 책을 잘 읽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글자 읽는 것을 사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사실 제 얘기를 좀 부끄럽지만 해보면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읽어놨던 그 독후감 방학 숙제를 고등학교 때까지 돌려막기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럴 만큼 책하고는 멀리 있던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워낙 책 읽는 것에 습관이 안 들어 있었고요. 책 읽기도 귀찮아하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이제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수학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국어가 싫어서 이과를 선택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과학에는 좀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한 번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 점수가 어릴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점 만점이었어요. 저희 때는 100점 만점이었는데 국어 점수를 딱 받아봤더니 29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린 시절이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때였습니다. 그냥 찍고 잤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저는 잘 풀려고 했고요. 몇 문제 읽고 꾸준하게 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대요. 그래가지고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만큼 책과 또 글을 읽는 것에 관심이 없고 참 멀리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 어린 시절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 얼마나 지혜 있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교회 딱 갔더니 솔로몬의 이야기도 듣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더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저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이제 잠언서를 펴서 야자 시간 시작할 때부터 딱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판도 이제 순화되어서 많이 풀이되어서 나왔고 또 새 번역 성경에다가 새 한글 성경까지 최근에 많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요즘 쓰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많이 있지만 제 학창 시절 무려 20여 년 전에는 그냥 개역 한글판입니다. 대부분 단어가 조선 후기에 번역해 놓은 한자어죠. 그래서 그걸 한 장 읽으면 뭔 말인가 하고 해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사전 찾아봐야 되고 영어로 대비해서 봐야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장 한 장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이게 재미가 붙더라고요. 맞다. 내용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맞네. 그렇지. 사람의 인생이 이렇지 하고 동의가 되니까 아주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그 어려운 한자들을 생각하고 글을 읽다 보니까 이후에 국어 모의고사를 또 봤는데 29점이었던 그 점수가 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92점을 맞아 보았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막 놀라죠. 쟤 컨닝 했느냐, 뭐 했느냐, 컨닝 페이퍼가 있느냐 막 그러는데 국어는 컨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저를 유심히 봤나 봐요. 그래서 야자 시간에 저를 봤는데 야자를 딱 시작하는데 눈을 딱 감고 잠깐 있더니 어떤 책을 가방에서 꺼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그것 좀 보자. 너 그거 뭐냐? 뭐였을까요? 네, 성경책 쪽으로 나뉘어진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야자 시간에도 읽고 대학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수능을 그동안 모의고사를 본 것 중에 가장 수능을 잘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능이 이건 세상에서 말하면 뽀록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설명이라고 하면 은혜다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교에 또 갔고요. 대학교에 갔는데 과제 독서실에 가서 성경을 한 장 보고 과제를 하는, 그러는데 또 의도치 않게 저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또 전액 장학금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군대 가서는 포켓이 딱 있잖아요. 포켓에다 작은 성경책이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대 교회에서 받아서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대기할 때 보고, 가가지고 졸릴 때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그런 말씀들이 제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고 하여서 저는 인생을 딱 돌이켜보면 제가 행한 것에 비해서 참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내 삶에 유익하였고 복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삶이 바뀌어 와서 그런지 저는 성경 읽기를 참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고 유익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도 있죠. 3장 15절에부터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고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성경 여러분 읽으셔야 하겠죠? 네, 저는 요즘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이독제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 때 계획했던 성경 말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익함은 알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성경을 얼만큼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네, 자신의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나이 먹은 만큼, 그 수만큼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면은 100살까지 산다 하면 하나님 만나 뵙기 전에 백도근하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다지시면서 네, 이런 말들 어찌하든 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유익한 그 말씀을 가까이 읽자라고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교회는 본문을 길게 해서라도 읽습니다. 본문이 길면 이 설교 뒤에 말하는 내용이 줄어지니까 안심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요, 본문 말씀에 한 가지 패턴이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셨고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심이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나왔고, 물이 피가 되는 것으로 나왔고, 개구리가 떼를 지어서 나오는 것, 그 3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재미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이적들, 하나님의 기적 베푸시는 것을 누구도 따라합니까? 파라오의 궁전의 현인들, 요술사들도 3차례 다 따라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반복이 되는 게 3번이나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리저리 하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대본을 써주신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바로한테 얘기할 거, 아론에게 얘기할 거, 행동할 거 다 듣고 가가지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파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동 때문에 굳건하게 완강하게 자기 노예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 리액션이 나오고, 파라오의 술객들은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흉내내고,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파라오는 결론적으로 안 보낸다, 못 보낸다 하고 결론을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3번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만 3번 반복이지 성경 이야기를 아시죠? 적어도 앞으로 7번은 더 이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패턴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10가지 재앙이고 형벌이어서 하나님이 파라오를 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파라오를 때려 눕히려고 한다면, 파라오와 그 애굽인들,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많이 패턴을 반복하시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제 성경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을 보는데 주석서나 여러 참고 서적들을 보면 어떤 책에는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 이렇게 써여 있고요. 그래서 그 제목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주석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 제 성경의 소제목에 붙어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서 보이신 두 번째 이적부터 첫째 재앙이라고 붙여 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재앙으로 안 치고 재앙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이름 붙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10가지 재앙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파라오 왕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은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더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표징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11가지라고 세면 더 좋겠다. 왜요?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행한 해적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하나님의 12가지 파라오 왕에게 보이신 이적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파라오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때리시고 치시고 재앙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하실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3번의 이 이적은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신기한 거, 너를 설득한다, 너를 보여준다, 너에게 신비한 능력을 내가 보여준다 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요술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모습은 지금 굴욕적인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에 있는 모세와 아론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쟤들도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했는데 저 사람들도 흉내낸다고?
지금 하나님은 계획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과정,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 계획이 다 있으신 것, 하나님이 형통하게 척척 진행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은 지금 성경의 관점이 하나님 대 파라오의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능력 대결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상대방을 그냥 꺾어내려면 한 방에 그냥 빨리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인간 파라오하고 잽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얼마든지 빨리 쉽게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파라오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인간인 파라오와 술객들과 이 요술사들과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고 뽐내기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파라오와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한마디로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늘 기억하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인간의 심리도 아시고 인간의 표현 방식도 아시고, 그래서 인간을 승복하게 하고 설득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어떠한 게임을 하고 어떠한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서로를 인정하고 승복하게 하려면 그냥 KO 시키면 상대가 진 사람이 인정을 잘 할까요? 아니죠. 한번 여러분 내기를 하거나 뭔가 가위바위보로 한다던가 뭔가 친구하고 운동 경기를 딱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진 사람 입장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는 내가 방심해서 그랬어. 아니, 나도 잘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하자고 하는 줄 몰랐어. 아침에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준 거야. 온갖 갖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을 승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 내가 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탁구로 치면 내가 5점 주고 시작할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게. 아, 너 에어컨 바람 쪽에서 있었어서 내가 진 거야. 응, 네가 이쪽에서 서.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그들의 입장에 맞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런 상황도 보여주고, 그들은 지금 나일강의 신도 섬기고 있고 개구리의 신, 아이 잘 낳게 하는 개구리의 신도 그들은 섬기고 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다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들의 마음, 안 되는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때 상대를 그냥 쳐부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귀찮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핑계를 대든지 그냥 최강의 능력을 발휘해서 한 번에 짓밟아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가 나를 인정하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나에게 한 수 배워가게 하려고 한다면 나를 드러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다 써주면서 그에게 맞춰가면서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더 상대방 쪽에서 애를 써주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적용해보면 파라오를 그냥 쳐 부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능력에서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애굽이 섬기고 있다고 하는, 애굽이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비한 것들을 다 이겨놓고 출애굽을 지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그를 이겨서 굴복시켜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절대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모세도 죄인, 파라오도 죄인, 같은 수준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협한 인간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면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에이 나쁜 놈, 에이 잘못된 놈, 에이 벌 받을 놈 하고 쉽게 말해버리고 말죠. 그런데요, 자기 가족들이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즉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요, 충분히 그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러한 죄가 틈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적 시각에서 그들을 살펴보면 나쁜 놈이라고 쉽게 안 나올 수 있고요. 그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소외된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아니, 우리를 일시켜가지고 더 힘들게 하고 확대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나쁜 놈, 추악한 놈, 세상에서는 없어야 될 놈, 죽일 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백성이고요, 똑같은 인간이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으로 볼 때 파라오는 악하다, 나쁜 놈으로 볼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인생은 상대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내 편 아니면 다 악으로 몰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적 시선, 하나님적 관점에서 볼 때 파라오는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닌 사람이란 말입니다. 악하게 태어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모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에게조차도 주시는 이 계시의 과정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결론적으로는 죄를 택하고 악한 길을 택할지라도요, 그 기회와 그 과정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신약에 와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 아니하느냐 이 문제 이전에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도무지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모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고 파라오는 아이고 나쁜 놈, 추악한 놈, 악한 놈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행되리라 한 대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지 않겠다고 하던 자가 이미 갔다 왔다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요, 이 파라오의 왕의 강경한 반응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지금 파라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론과 함께 장로들 앞에 가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불러서 수행원이 되게 해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나는 그때 안 된다고 했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했고 안 간다고 했던 그 나의 모든 생각이 틀렸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전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모세는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모세를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늠름한 사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파라오 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어느새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두세 번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하고 변화되어서 생각을 바꾸고 나아갔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한 파라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지금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의 나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이 오늘 세 가지 기적을 포함한 이 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했으면 모세는 한 두세 차례 보고 프레젠테이션 보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파라오는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주 진멸해서 죽여버리셔야 합니까? 아니요. 또 기적들을 또 보여주셔야죠. 또 가르쳐 주셔야죠. 또 행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세 가지 기적들에서 세 가지를 이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다 따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술사들이 따라한 것은 애굽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그 마술을 따라함으로써 애굽이 더 힘들어집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 바보 같은 요술사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대요. 안 그래도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물들까지 또 그 요술사들이 피로 바꿔버렸대죠. 이게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또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강 쪽으로 이제 손을 내미니까 개구리들이 다 올라왔대요. 땅 위로 다 올라와서 온 애굽을 덮었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대요? 떡 반죽 그릇까지 들어갈 만큼, 밥 먹는 접시까지 들어갈 만큼 온 땅을 뒤덮었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설상가상으로 마실 물도 없지, 지금 힘들지, 안 그래도 많은 개구리들이 지금 바글바글한데 거기다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우리도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개구리들을 또 올라오게 했대요. 네, 그게 코미디라니까요. 그 행동이 애굽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술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이 요술사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파라오가 이 요술사들을 불렀겠죠. 야, 올라오는 거 하지 말고 이제 물러가게 해라.
니들이 그런 요소를 부려야 더 저쪽 신을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명령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됐겠죠. 안 되니까 더 개구리가 많아지네.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누구에게 돌려서 말을 합니까? 8장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8절 읽어볼게요.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오, 듣던 좀 반가운 소리죠? 드디어 이제 협상이 되는구나. 파라오의 말이, 이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말이 이 파라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리니 라고 말이 튀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내가 보내줄게, 그거죠. 자, 여기서 이 말까지 딱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협상가예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일생일대의 귀중한 기회잖아요. 말 한마디로 지금 뭐가 바뀌고 왔다 갔다 할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하는 거 이거를 성취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딜을 제시하겠습니까? 먼저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고 떠났죠? 그러니까 우리 나갈게요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우리 먼저 나갈 테니까 준비 다 끝내놓고 나간 다음에 개구리 나가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다? 네. 후자로 해야죠. 후자로.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파라오의 말 어떻게 믿어요? 일단 올라온 개구리 일단 있는 거니까 보내주긴 할 건데, 물리쳐 주긴 할 건데 우리 백성들 먼저 보내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지요 라고 협상을 좀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빨리 가라고 할 때, 이런 말 나올 건덕지가 있을 때 빨리 나가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 누가 누굴 위하고 있어요? 네, 노예 계층 민족의 지도자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말하세요 라고 굳이 물어요. 이걸 이제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굳이 묻지 않아야죠. 제가 언제쯤 개구리들이 왕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강에만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해요? 내일 물러가게 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지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닥쳐 있을 때 빨리 나가지 않고 굳이 이런 것을 너가 정해라,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게 할게 라고 말할까요? 네, 그 답이 모세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입니다. 누구 말대로 한다? 그래, 왕 너 말대로 내일 그 일이 일어나게 해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왕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증명해내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맙죠. 하나님은 지금 빨리 나가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일 성취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래요? 지금 파라오 왕에게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하나님이 애굽에게 하신 말씀, 또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많은 일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때에 모세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이 파라오 왕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나오는 어떤 모습도 어떠한 과정도 실패가 아니고 일의 성취를 위한 싸움이나 파라오 왕과의 능력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형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정 인물, 특정 국가, 특정 민족에게 편중되거나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동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복을 만끽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인정하셔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성경을 읽어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역시 여호와의 말씀과 같구나 하고 아셔서 무섭게 세상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가르치시며 설득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